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가고 있다. 어제 배운 것처럼 이건 사냥 용어라고 그랬죠. 제가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앞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부르심의 상, 부름의 상,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어요. 동기. 그럼 이 도대체 부르심의 상은 뭐냐? 부름의 상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 나를 뭐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을 먹건 어떤 행동을 하던 그 모든 행동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주변에서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음해가 있었습니까? 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두겠어? 음해를 하고 모욕을 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곳에 보낸 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뭘 가져야 돼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뭐라고 해요? 상이라고 그러죠. 상.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아시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옛날에는 어른들은 그런 얘기했죠. 뭐 천국에 가면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마차 타고 은마차 타고 어떤 사람은 동마차 타고 금모자 쓰고 은모자 쓰고 동모자 쓰고 꽃갈모자 쓰고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상이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알아주심. C.S. 루이스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는 것이다. 등을 왜 두들겨 줘요? 잘했어. 수고했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에 우리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 뭐냐? 그분의 칭찬이. 그날이 되면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었는지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땀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표, 정말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흘렸던 땀의 가치, 눈물의 가치, 의미의 가치를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 오시는 그날에 다 밝혀준다는 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줄 것이라.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야.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상 주실 거야.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신난 거야. 딴 것에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야, 그 상이 그렇게 큰데 내가 지금 멈출 수 있냐? 하나라도 더 해야지. 더 사야지. 더 받아야지.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저는 잘 모르고, 주식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어요. 그게 10년 뒤에 이게 10배가 뛰어요. 개발이 돼서. 그게 100%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떡 하겠어요? 그 땅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100% 사요. 100% 뛸게 확실하면 100% 사죠. 이자를 은행 빚이라도 내서 사죠. 왜요? 뛸게 확실한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투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란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바울의 입장에서 그거는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아니에요. 왜? 다 갚아줄 건데? 여러분, 내가 많이 이 땅에서 땀을 흘려요. 이 땅에 더 많이 눈물을 흘려요. 더 많이 수고해요. 그럼 100%로 갚아주시는데? 그럼 당연히 그것들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게 있었어요? 부르심의 상.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내 삶의 순간순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왜요?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옥 목사님이 이렇게 퇴근하실 때 교회가 워낙 크고 교육자도 많다 보니까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퇴근하시다 가끔 가끔 방이 들어오는 경우에서 제 방이 들어와서 양 목사, 이번에 내가 이것 잘 봤다. 수고했다. 딱 그런 말씀하시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불현듯 칭찬 한마디 들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 했잖아요. 그럼 1년이 지치지 않아. 정말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시다. 힘들고 어렵고 지쳤더라도 다 힘이 나요. 정말 인간에게 칭찬 듣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그날 천국에 갔을 때 이 칭찬을 받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 우리는 어쩜 후회할지 몰라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칭찬을 놓쳐버렸구나. 바라기는 우리도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각자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